15장 41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5장 41절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맞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온 성도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또 말씀 가운데 교제케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으로 또 승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또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또 어두운 마음, 또 그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오직 영광스럽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양 참빛교회에서 온 김선민 형제입니다. 작년 7월에 예비전도사로 부르심을 입고 지금 9개월, 10개월 정도 지금 예비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서 이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라왔지만 그 말씀 가운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자라면 자랄수록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뭐 제가 막 곁길로 빠지는 삶은 아니었습니다만 저 안에 깊숙하게 이 자리 잡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제 부모님 따라서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죄 안에 이런 가득한 죄를 발견하고 나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제 천국에 갈 수 없으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제 인생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고민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고민을 가지고 있다가 너무 아찔아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면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내 영혼은 어떻게 하나? 이런 그 철이, 영혼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철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저의 어떤 어려움을 제가 신뢰하는 청년 형제님한테 이 교제를 청했고 형제님이 다른 말 많이 안 하시고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저한테 권면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읽던 와중에 요한복음 15장 3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나니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발견을 하고 내가 내 죄로 내가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끝나버렸구나. 이미 처리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말씀 가운데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써 제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됐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좀 쭉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뭐 직장을 잡을 수 있을지 장가를 갈 수 있을지 모를 정도의 건강이 좀 안 좋았었어요. 네, 안 좋아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들을 도저히 꿈꿀 수 없는 10여 년 전의 상황이었었는데 미약하지만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모임 가운데 붙어 있고 그 안에서 공급받으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세상에 장가도 가고 직장도 얻고 심지어 딸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저의 삶이고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쭉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들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이 간증했던 것처럼 입이 둔하고 이 혀가 뻣뻣한데 이 자리까지 왜 세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교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대구교회를 와봤던가 이 생각을 해봤더니 예전에 그 좋은 소식 찬양단이 이 대구교회 한번 왔었거든요. 제가 그때 같이 그 찬양단에서 그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었어서 이 그 찬양단 할 때 왔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낯설지가 않게 왔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제 아내가 구미교회에 있을 때 그 제가 아내를 만나려면은 이 대구를 거쳐서 갔어야 했어요. 남원에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뭐 신혼 뭐 준비하는 것도 대구에서 좀 꽤 했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그 시장 큰 거 뭐죠? 서문시장 가가지고 이불 그릇인가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오려고 날씨를 검색을 좀 해봤어요. 대구의 날씨는 어떤가. 곧 있으면 데프리카가 이 대구 지역 온도만 26도인가까지 올라가더라고, 낮 기온이. 그래서 여기 보통이 아닌 동네구나, 날씨가. 와, 성도님들은 어떻게 버티고 사시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제 운전을 해서 오는데 제가 오늘 해야 될 말씀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차 안에서 리허설을 하면서 오는데 분기점에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버렸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래가지고 분기점을 지나치고 10m가 지나가지고 제가 나를 찬 거예요. 분기점을 지나쳤다. 늦으면 어떡하지? 했는데 분기점을 지나자마자 바로 앞에 한 3km 가니까 또 IC가 있더라고요. 그 IC가 어떤 IC인지 아십니까? 북남원 IC. 우리 수양관 들어가는 IC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처음에 딱 10m를 지나쳤을 때 저의 감정은 하나님 망했어요. 하나님 어떡하죠? 했는데 바로 몇 킬로 안 가서 우리 남원 수양관이 있는 북남원 IC에 들렸다 오니까 또 그 수양관 향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게 되고 또 그런 좋은 시간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서 오는 길이 너무 행복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 본문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민수기 말씀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이 민수기는 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이 성경인데요. 이게 원래 원어로는 성도님들 너무 다 아시겠지만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네, 광야도 시점이 중요해요. 언제 광야에 있었던 시점이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진 그 길을 따라서 갔다가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상태가 아니고 시작한 지 이집트를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두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이 모세가 12지파에서 한 명씩 각출을 해가지고 12명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시킨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여러 내용이 있지만 이 민수기 중에 가장 격동적인 내용이 가나안 정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먼저 상고하기 원합니다. 네, 일단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다 아시겠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기름지고 과실이 엄청 많은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12명이 가서 23절에 보면은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를 꿰어 메고 또 송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그러니까 포도를 땄는데 혼자서 못 드니까 이 포도에다 막대기를 꿰가지고 둘이 들고 왔을 정도로 이 땅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12정탐꾼이 갔다가 12정탐꾼이 이제 40일 동안 정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가가지고 거기에 누가 살고 뭐 땅이 어떤다 그렇게 대충 보고 온 게 아니고 우리가 40일을 정탐을 했어요. 속속들이 좀 알겠죠. 근데 문화들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인지 알 겁니다.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회중과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정탐 보고를 합니다. 자, 그 모습이 26절부터 나오는데요. 네, 27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오, 과연 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이 실과를 보십시오. 이게 그 땅에서 가져온 실과입니다. 과일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이 나머지 정탐꾼이 한 말씀이 28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을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네, 막 이 쭉 이어지는 말씀이 근데 거기 보니까 이 성이 엄청 견고해요. 그리고 그 땅이 이 거친 사람들이 살아요. 이 전쟁을 잘하는 민족들이 삽니다. 그 안에 네피림 같이 이 거인들 같은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는 거기 못 갈 겁니다. 정복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씀을 성도님들 너무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한마디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1절에 그러자 30절에 보시면 이제 읽겠습니다. 제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둔시켜 가로되 그러니까 진정 조용히 시켜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이제 31절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이 갑시다. 땅 치러 갑시다. 그랬는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가지 못할 것이다.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그 성경을 알 때에 하나님께서 정탐을 보내셨는데 모세가 정탐을 보냈는데 되돌아온 그 사람들의 반응이 거기는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너무 약하여 보인다. 우리가 전쟁을 치러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정도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유려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더 심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의 태도가 문제였어요. 그 얘기를 들은 백성들의 태도가 어떻게 됐냐? 14장에 나옵니다. 자,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왜 곡을 했어요?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은 전쟁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패할 것이니까 이 패하는 감정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공감이 되버렸어요. 이 패한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도 살 수 있나? 광야에서 못 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 놓아서 곡했다.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5살입니다. 만 3살 좀 넘었는데 제 딸이 한번 울기만 시작해도 제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원하는 게 있잖아요. 제 딸이. 근데 제 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밤에 자야 되는데 유튜브 영상을 좀 더 보고 싶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데리고 자려고 하는데 울기 시작해요. 땡깡을 씁니다.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불편해. 그 어린 아이가, 심지어 딸인 아이가, 울기 시작하면은 불편해요, 마음이. 근데, 이 시기에는 이 시점에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꺼번에
울부짖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와 아론의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까요? 보통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왕을 완전 이기고 이 홍해를 건너서 왔어요. 홍해도 엄청난 기적으로 권능으로 하나님 주신 권능으로 넘어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심각한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그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어떻게 했더라? 엎드린지라.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아서 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 두 지도자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려졌어요. 그들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광야까지 왔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반항하는 이 말까지 하면서 이 사람들의 소요가 너무 크니까 엎드려졌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화를 낼 때, 이 원망을 할 때에 이 아론과 이 모세가 엎드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겸손한 표현이다. 그렇게도 설명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소요가 너무 크니까 이들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통의 원망의 소리가 너무 크니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엎드려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뒤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무슨 소리냐 이렇게 반대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제 생각에는 그냥 이 백성들의 어떤 이 요구가 너무 원망이 너무 크니까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어. 말을 해도 이 사람은 듣지도 않을 것이고 조용히 시킬 수도 없어요. 왜 모세와 아론이 엎드린지는 이유는 알겠는데 좀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까? 비참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킨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이 세우신 이 두 사람이 백성들 앞에서 엎드렸어요. 전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모세와 아론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민족의 지도자로 이 큰 쓰임을 받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원래 기본적인 습관, 원래 성격, 원래 사람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약한 사람이었다고.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출애굽 할 때에 출애굽하기 직전에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 구원하게 널 선택해서 너 나오겠다. 나 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원래 나약한 사람인 걸 알아요. 모세란 사람은. 원래 자기가 이런 민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닌 걸 알아요, 모세라는 사람은. 자기가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힘 되지 않으시면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알아요.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잘 아세요. 저 같으면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구원하셨잖아요. 이렇게 데리고 나오셨잖아요. 출애굽하셨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의 어떤 소요가 있을 때, 이 난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백성을 향해서 엎드렸으면 저는 하나님이 저희가 구약에서 보던 하나님이라면 네가 왜 백성들한테 엎드리냐 이렇게 하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이 모세가 앞으로도 한 번 더 엎드립니다. 백성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근데 한 번 더 엎드린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세요.
백성을 향해서 엎드렸는데 한 번도 그거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왜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원래 그런 사람인 걸 알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원래 그런 약한 성격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잘하세요? 하나님이 더 잘하세요. 저는 여기서 큰 교훈을 받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죄송한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들을 범하면서 마음 가운데 눌리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누가 더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잘 아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나의 존재란 걸 아시더라고요. 내가 원래 그런 존재란 걸 아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막 지랄한 얘기는 아닙니다.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엎드린 것들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그들의 실수를 그냥 아무 문제 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기까지 이끌어낸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의 어려운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기본적인 습관, 악을 짓는 행동들, 그런 것들 다 아시죠. 너무나도 더 잘 아시죠.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걸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겠어요? 백성들을 향해서 엎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더욱 엎드리는 걸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이 모세와 아론한테 문제 삼지 않으셨다고.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해서 엎드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제 가정을 꾸리고 있으니까 이 가정에 대한 문제들, 금전적인 문제들,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더 심해졌죠. 자녀, 부모님, 내 관계들, 이런 걸 통해서 엎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세상을 향해서.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꼬투리 잡아가지고 너 이거 가지고 그런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들이 저는 이 말씀 가운데서 느껴졌어요. 그거 그냥 인정하시고 입술이 둔하고 혀가 뻣뻣한 모세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엎드렸던 이 모세를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그들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우리도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작은 일들로 넘어지고 낭망하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모세도 완벽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방 여자들 막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랬죠. 자녀도 많이 낳고. 완벽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켰던 일들을 포기하셨습니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신다고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 그 이후에 6절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개를 이제 절을 한 게, 엎드린 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별로 좋지 않아 보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들이 분해해서 이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게 분해가서 옷을 찢을 정도로 화가 나가지고 이 옷을 찢을 정도로 화가 나버릴 거예요. 그리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지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자, 9절 중간부터 되겠습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기 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면 우리가 보내리라, 가리라. 담대하게 선포를 했는데, 마지막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마지막에 우리가 얻으리라 하나, 그 다음에 어떤 일이냐면요,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그들을 돌로 치려 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 우리 갈 수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사로잡힌 것 같아요. 이 전쟁했을 때 우리가 패하고 죽는다는 것, 이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을 치려고 하다가 돌을 치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권능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내시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어떤 비참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끌어냈는데 그들의 선지자들을 돌로 치려고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너희들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하나님 마음을 나타내세요. 그리고 너희들을 다 멸하고 모세더러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마음도 뒤에 나옵니다.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 참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같이, 이 많은 민족 한 사람같이 처리하시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우리 민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계시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참으십시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가 간구를 해요. 19절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와 강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옵소서. 모세는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화가 너무 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 그냥 두면은 하나님께 멸절시키실 것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간구합니다. 여태껏 우리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자 말씀을 조금 읽겠습니다. 14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정탐했을 때 우리가 그 정쟁에서 패할 겁니다 들어가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못 들어간 게 아니고, 이런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이 반대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간 게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은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40년을 광야에서 유리 거하게 돼요. 그냥
그 요소 저기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패할 것 같다고 해서 이렇게 그 40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들의 대가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게 돼요. 그리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죽고요. 3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고하매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그러니까 그 앞절의 말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을 10명의 정탐꾼을 하나님께서 죽이세요. 이 얘기를 하자 백성들이 크게 슬퍼합니다. 뭔가 회개하는 듯 하잖아요. 슬퍼하면서 하니까. 근데 뒤에 나오는 말씀도 회개하고는 전혀 달라버려요. 보시면, 자, 40절 보시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의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까지만 보면은, 그래도 회개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으로 전복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신 이유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또 들어간대요. 이제 또 슬퍼하면서 회개했던 게 진짜 회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회개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회개를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을 풀려고 회개를 해요. 진짜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립니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올라갑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가나안 정복전쟁을 치르러 가요. 그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집니다. 완벽하게 패배해요. 완벽하게 패배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회개가 그냥 자기 원하는 회개였어요. 삶의 회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으로 바꾸는 건 아니고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요 정도예요. 이런 잘못된 회개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는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게 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를 할 때에는 입으로만 하는, 그냥 내 감정을 풀려고만 하는 이런 회개는 이런 결과는 나아요. 회개를 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뜻으로, 기뻐하는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뜬금없이 이 일 이후에 15장에는 하나님께서 제사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사 방법. 갑자기 왜 제사 방법을 알려주실까요? 15장 거의 전체에 걸쳐서 제사의 방법을 전에도 알려주셨어요. 레위기서를 통해서 이미 알려주셨어요. 근데 한 번 다시 얘기하십니다. 왜 얘기하실까요? 제가 그 직장이 학교입니다. 제가 그 교사인데요. 그 작년에 제가 중학교 3학년을 담임을 맡았었는데 저희 반 애기 중에 한 명이 그냥 졸리면 그냥 학교를 안 나와요. 그냥 졸리고 몸이 피곤하고 처져버리면 학교를 안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 집이 학교 바로 앞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집에 있대요. 집에 있는데 선생님 언제 나올 이제 그 애들한테 막 다그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래 작구나 언제 나올 수 있니? 옆 중학생한테 언제까지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 선생님 저 오늘 못 나올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그럼 가야죠. 가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쾅쾅쾅쾅 그리고 선생님 왔으니까 준비하고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문을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와.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야. 제가 걔 데리고 밤에 이제 일과 끝난 이후에도 밤에 저기 치킨집 가고 치킨도 먹이면서 야 우리가 이렇게 살면 되겠냐 인간적으로 얘기를 좀 했어요. 얘기도 하고 제가 뭐 챙겨줄 수 있는 것도 막 챙겨주고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이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말하면 좀 듣겠지 하고. 근데 그 한 3주를 못 갔더니 3주를 이제 어떻게 걱정이 되냐면 출석 일수를 못 채울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이니까 중학교 3학년 근데 얘가 또 공부를 잘해요. 똑똑해 영민해요. 그러니까 더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저는 얘 이거 조금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자기가 원하는 꿈 펼치면서 할 수 있을 텐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2주 잘 나온다. 아이고 잘 나온다. 아이고 성장했네. 좋아. 선생님 너무 기분이 좋다 했는데 괜찮을만 하면 또 안 나와요. 또 가요. 집에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도 안 받아요. 전화도 안 받으면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집에 어머니는 출근하셨고 이미 집에 있대요. 가보시라고 해요. 그러면 쾅쾅쾅쾅 해요. 안 열리잖아요. 전화를 하잖아요. 방 안에서 전화벨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 집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안 열어줘요.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얘가 출석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졸업하지 못하는 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원하는 거는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틀 연속 안 나온 때도 있고 그러니까 출석 일수가 이거 계산하면 이거 학기말 가면은 출석 일수 못 하려면 졸업 못 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거 그거 하나예요. 그리고 조금 더 원한다면 그래도 근데 내가 썼는 정성을 좀 봐서라도 말하면 자고 있다가도 네 선생님 지금 갈게요 하면서 나오는 거 그거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 그랬어요. 너 이러면 그 출석 일수가 모자라가지고 졸업 못할 수도 있어. 그때 이미 1학기예요. 1학기 때는 한 몇십 일 된 거예요. 10일 정도 넘었어요. 너 이러면 못할 수도 있어. 너 너무 힘들잖아. 그러면 쌤한테 전화를 하고 오전이나 오후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학교로 나와. 이러면 안 되잖아. 사실 안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건 뭐예요? 졸업하는 거 내년에 얘를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이 곤란한 상황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가르쳐 준 거예요. 뭐를?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약간 안 좋은 방법이지만 조퇴라도 하면 그래도 출석 인정이 되니까 조퇴는 또 이렇게 결석이랑 또 다르니까 제발 그렇게라도 나와라. 제가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이 자식 나중에 머리를 쓰는 거예요. 오전에 안 나오고 오후에 나오네. 밥 먹을 때 점심시간에. 그래도 나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나오는 게 감사해요. 졸업 못할 것 같은데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감사하고 그래 맞냐 맛있게 먹어라. 맛있게 먹고 오후 시간 수업 잘 듣고 가자. 그리고 내일은 혹시 아침에 일찍 올 수 있니? 이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 갑자기 제사 방법을 제시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어서 그들의 죄와 같이 있기 어려웠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제사 방법을 제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누구한테 오라고? 나한테 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 걸 나타내신 거예요. 자, 37절입니다. 15장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한테 옷을 지어 입힐 때 옷 안에
옷 안에 그 우리 천 같은 거 보면은 천 있으면 이 귀에 이 끝 부분에 그러니까 뭐 그 실 같은 거 달아놓는 그런 천들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라도 나를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렇게 너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듯이 그들이 삶과 행동을 하니까 그렇게라도 자신을 기억할 수 있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 하여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나는 여호와. 이렇게까지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좀 비참하지 않으셨을까요? 비참하지 않으셨을까요? 이 죄악된 그릇들의 그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제사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옷에다가 이 실을 매달으래요. 술을 매달으래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의 하나님이니라를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아무리 때를 쓰고 그 하나님한테 성질내고 화내고 원망해도 그래도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2번 말씀하십니다. 요 정도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엄청난 이 반역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시편에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 들어보셨죠? 고라 자손의 시, 믹딤, 영장으로 한 노래, 이런 거 시편 위에 적혀 있는 거 보셨죠? 여기에 이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모세와 아론의 사촌이었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거든요. 같이 레위 지파로서 제사 드리는 업무를 하는데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좀 힘들고 들고 나르고 이런 것들은 이 고라를 비롯한 나머지 레위 지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레위 지파들, 아론의 자녀들 말고 나머지 레위 지파들이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반역을 하게 됩니다. 16장 1절입니다. 레위의 중손 고핫의 손자 아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반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온이 당을 지었어요. 당을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항한 거예요. 대적했어요. 모세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3절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가 얘기하냐면 고라당이 모세랑 아론한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뭔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너네가 뭔데? 하나님 말씀 하나님 독대한다고 니네가 뭔데? 우리도 레위 지파인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리고 3절 후반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뇨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모세가 2번째로 엎드립니다.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엎드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는 제가 첫 번째 아까 그 엎드린 장면에서는 약간 조금 비굴한 엎드린 거라면은
여기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겸손한 엎드림인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자면 조금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엎드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모세가 그 고라당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후반절을 보시면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내용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고라당이 모세와 아론에게 왜 분수에 지나치다고다 이렇게 하니까 모세가 오히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작은 일이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게 하신 일들이 작은 일이겠느냐 그게 아니다. 제사장만 큰일이 아니고 이 모든 이 성막에서 일하는 모든 일들이 큰일이다.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반항을 해요. 반항을 하니까 좋다. 그러면 향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아론의 제사장 직분을 이 고라당이 반역해가지고 우리도 그거 하겠다 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쟁점이 그거예요. 너네만 어떻게 조금 보니까 좀 편해 보여. 왜냐면 우리는 나르고 들고 치우고 이런 거 하는데 너네 조금 들어가가지고 향 이렇게 피우고 저기 성소 안에 들어가고 이런 것도 보니까 좀 쉬워 보여.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장 하겠어. 우리도 레위 지파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너네 고라 자손과 250명 너네들이 향로로 들고 있어봐.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향로를 드는 거는. 그러니까 고라당이 원하는 게 뭐예요? 제사장 직분이니까 너네가 향로를 들고 있어봐. 우리도 아론도 향로를 들고 있을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보자.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서 16장 18절 보시면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20절부터 22절 보면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는 거 보니까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다시 또 멸하겠다. 하세요. 이 모세가 용서해 달라고 또 빌어요. 그러자 32절 보시면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그러니까 고라 자손 아까 얘기했던 다단, 아비람, 고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땅을 열어가지고 지진이 난 거죠. 그래갖고 사람들이 다 들어갔어요. 죽었어요. 떨어졌어요. 다. 그리고 250인도 죽게 됩니다. 고라와 함께 했던 250인도. 이 고라 자손들 중에 고라의 아들들은 아버지 편에 서지 않았어요. 이 회막문 이 하나님께서 다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른 아까 얘기했던 아비람이나 다단 가족들은 다 나와서 같이 섰어요. 그러니까 다 한꺼번에 우리도 할 수 있지 이렇게 했는데 고라의 아들들만 이 자리에 같이 서 있지 않았습니다. 고라의 아들들이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이 감히 세우신 지도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고 그들만 살아남았어요. 다 죽고 고라 자손들 나머지 자손들 죽고 아비람과 다단의 자손들 다 죽고 이 고라 자녀들만 살아남았어요. 이 자녀들이 나머지 삶이 어땠을까요? 나머지 삶이 하나님을 거역해서 아버지가 죽은 이 자녀들 이렇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았겠죠.
그쵸? 그 삶이 원치 않았지만, 자신들이 원치 않았지만 그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떳떳지 못했어요. 그들이 지은 시를 보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타납니다. 시편 42편 찾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시인데요. 사시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발하여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그 전에는 이 갈급함이 있어요. 고라 자손한테는. 왜냐면 이 하나님을 그 반기를 들었던, 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던 삶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이 고라 자손들이 이 마음에 어둠과 눌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를 자신들이 짓진 않았지만, 원래는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들을 지을 때는 3대까지 멸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도 원래 죽을 운명인데 죽지 않고 살아남은 거예요. 이들이 지은 시가 하나님, 사슴이 우물 찾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찾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예전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찬양했는데 그 일을 생각하니까 내가 마음이 상합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못해요. 그랬을 때 이 마음에 고라 자손의 이 마음 가운데 깊은 묵상이 하나 떠오릅니다. 깊은 묵상이 뭐냐면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어찌하여 낭망하는고. 그냥 단지 누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이 누구나 다 자신을 욕하는 상황과 형편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포를 합니다. 이 고라 자손이 이 지은 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상황을 좀 들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아까 이 엄청난 이 민수기의 일들을 통해 이 가운데 제사하는 방법을 넣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너 죄 지었으니까 그 죄를 사하라 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를 사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사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만 구원에 이르는 것만 그것이 모든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처절하게 고통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지금 나와 있는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짓는 죄들 물론 원치 않으시지만 그것 가지고 막 이렇게 째째하게 안 하신다. 째째하게 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우리를 더 가까이 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다 라는 걸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민수기 말씀과 이 고라 자손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기 받는 교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낭망하고 어렵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그 힘든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저가 되기 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반역하고 죄 짓는 이 민족들에게 오히려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이 제사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평하게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냥 입술로 하는 회개가 아닌 우리의 삶과 그리고 그 모습으로 드러나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로 우리의 삶이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